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구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물질, 건강, 명예, 인기, 인정, 이것들을 구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중에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싶은 유혹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는 씨름을 합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저는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견디는 것이 어렵지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마음을 태우기는 하지만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간절해도 내가 직접 실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여금 나의 영적 궁핍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궁핍을 느끼는 가운데서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핍절하여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하기 전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 정도면 지혜롭지,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어, 지혜는 주님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는, 또는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하시니 그 지혜를 얻고 싶다 라는 마음만으로는 영적 실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영적 실체를 즉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 실체란 영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는 우리는 말씀을 논리와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계시적인 알, 전인격적인 알므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영적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영적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 전인격적인 알, 계시적인 알은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시적인 알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성령을 구하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알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이상,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본문 전체가 이 한국말 챔버스 목사님 묵상집에 나와 있지만 영어 본문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집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의 말씀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라는 말씀을 보고 구해야 돼, 구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절망적인 그 순간, 영적 궁핍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절망적인 그 영적 궁핍의 순간으로 반드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 돼 하지 않아도 나는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받을 것이요 라는 말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냐면, 첫째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그것에 대한 영적 궁핍을 먼저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으며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무지함을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물어보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적인 알을 통해 알지 못한 채 내 어줍잖은 얕은 지식으로 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도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알았다는 말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만 너는 나에게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궁핍의 순간으로 이끌고 가실 때 나의 수치와 모멸감, 억울함, 나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겪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받을 것이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궁핍의 순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감사하며 영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말은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인데 저는 이것을 전인격적인 알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된 계시적인 알미입니다. 내가 성경을 펴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을 것이오의 의미라고 말하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받을 것이오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받아야 돼, 구해야 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 궁핍의 순간으로 몰고 가셔서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영적인 것들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알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당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 실체를 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을 그때서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챔버스 목사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신의 논리로 영적인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어제 주일 예배 설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다 오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고 예수님께 살짝 원망 섞인 목소리로 그러한 태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너희에게 진정 부활이자 생명인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은 내가 이틀 동안 죽었음을 알았음에도 머문 것은 너희에게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일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통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영적 궁핍의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을 도구로 쓰셔서 그분의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을 인간적인 선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간단한 복음만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말하면 비참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빈곤을 인정하고 양식을 구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빈곤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단한 것을 씹어먹지 못하는 상태인 우리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내 궁핍함을 먼저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뭔가 내가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여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내 지적인 선에서 이것을 알고자 노력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비참할 정도로의 내 빈곤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내 빈곤을 채우고도 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전하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채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간단한 복음만을 듣고 싶어 하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더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에 이 퍽퍽한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을, 그것도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만 내가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민하며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기까지 예수님은 멍에를 함께 지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이 멍에를 함께 지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난한 자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매일매일을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들을 내 안에서 복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며 나의 그 가난함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은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내 삶에 정말 힘든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졌다면 그것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시기에 우리를 궁핍함 가운데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것이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복 있는 자가 우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